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귀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잘못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혹은 좋은 본보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이 진단하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사방으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욕망은 뒤틀려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마치 도둑이 억지로 형벌의 장소로 끌려가듯 마지못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악을 행한다. 그리고 이 자발적인 의지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없애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를 원하고 갈망한다. 만약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다른 행동을 하게 되더라도 그의 내면의 의지는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며 속박과 반감 속에서 분노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근본적인 실체, 즉 전적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를 둘러싼 세 가지 거대한 힘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 즉 헬라어 코스모스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 즉 우주 만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온 인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께 반대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는 마치 거대한 틀에 우리를 찍어내려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바로 이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이 땅,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에 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태어나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졌던 질문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젖어 있다는 사실을 알까? 아마 물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나쁜 습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상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죠. 대신 세상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조금씩 조정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영화 매트릭스의 가상현실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마귀, 즉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 안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눈을 가리는 세상이라는 렌즈, 우리에게 주입되는 왜곡된 현실의 그림에 더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 즉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여 모든 것을 그의 탓으로 돌리거나 반대로 그의 존재와 영향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는 동안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는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머물도록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며 그 이상의 것을 갈망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깊고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육신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진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들이 우리 육신과 마음이 정확히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내버려 두기만 하면 하나님을 찾았을 그런 순진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모든 악한 것에 끌리는 본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원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원초적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고 무능하며 반대하게 되었고 모든 악으로 온전히 기울어지게 되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순수하게 태어났는데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의 욕망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몸과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악을 갈망하며 태어났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들의 품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한 곳이었고 우리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교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죄의 끔찍함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환경 탓을 하며 자신을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천사 같지 않은가?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악인은 천사가 아닙니다. 기저귀를 찬 작은 독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십시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고개도 가누지 못하며 기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온몸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이 이 집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는 데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그토록 작고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토록 사랑스럽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아기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복음 전파의 시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길 건너의 친절한 할머니는 좋은 분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는 그가 이제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기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길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5가지 방법이나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비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은 그저 실수를 하거나 나쁜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뉴스 속의 인물은 죄인이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조언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는 단 하나의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고 심지어 내 자신의 몸과 마음마저 그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이며 그분의 거룩한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거룩하고 위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에 우리가 끼어들 틈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을 발견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줄을 던져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줄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비유를 수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은 시체는 헤엄칠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는 생명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은 상태도 죽기 직전의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 즉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말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듭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죽은 우리가 감히 요구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절망적인 죽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는 위대한 선포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공로와 노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